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환경운동, 좋은 먹거리 운동의 일환으로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천연 발효빵을 만드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헌금위원들, 이분들을 위해서 주일날은 기도하는데 왜 기도 안 할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잘 생각하십시오. 이 시간 여기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기도하지 않지만 여기 나가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헌금하고 그날 하루 종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순서를 맡게 되면 감사하다. 내가 또 주의 종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구나. 그런 마음들 또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아가기. 오늘은 오직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냥 그 말씀 잘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산다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 목숨도 기꺼이 버리는 최고의 가치에 도전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최고의 선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되어서 드러내는 삶,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마음이 갈대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처럼 평화로운 그러한 시기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항상 목숨을 담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아버지 데라와 함께 미지의 땅으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알 수 없었고, 아버지가 혹시나 그 길을 가다가 연로하신 아버지가 죽으면 어쩌지, 힘들면 어떠지라는 생각으로 아버지가 죽기까지 하란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란을 떠나 내가 네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재촉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듯이 내가 거하는 땅을 떠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쉬운 것일까요? 내가 거하는 땅을 떠나는 것이 쉬운 것일까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그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사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으로 떠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떠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지의 축복의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정신, 가치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오늘날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정신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는 것, 비움과 낮아짐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앞말씀과 뒷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요,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으며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내가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복의 근원, 하나님의 축복의 유통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라면 이 비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이 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흔들리는 갈대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살 수 없다라고 단정해버리고 포기할 수 있지만,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이 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일생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요, 이 교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따라 살면 이 공동체가 반드시 이 나라에서, 이 지역에서 복이 된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과 같은 우리의 육체, 모든 영광도 풀과 같이 시들고 다 떨어지지만 말씀만은, 이 똑같은 말씀이요, 이사야 40장 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2절부터 105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구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할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앞길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우리 인생의 앞길에 마치 매우 좋은 신형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 말씀을 따라 가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잘못되고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외과 의사의 칼보다 더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물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고 찔러서 터뜨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바로 세워주는 의사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개인,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픈 게 있습니까? 쓰라린 게 있습니까? 맺힌 것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일시에 치료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이다,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신앙개혁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근본 정신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믿음 생활의 최종 권위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책을 마음껏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가 있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칠 수 있지만, 중세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뭐냐? 교황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만 캐슬릭 처치가 주장하는 그 전통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누군가의 강론을 했을 때 그 강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의 종교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번역해서 서민들이 읽을 수 있게 했고, 말씀을 아무 곳에서나 서로가 토론할 수 있게 했고, 말씀에서, 이 하나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말씀을 누군가가 잘못 해석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세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최종 권위와 기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목숨도 기꺼이 버리는 최고의 가치에 도전하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야지 라는 고백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내 내로, 내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은 나의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앞에 제시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냥 묵묵히 한 발 한 발 딛고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조석으로 흔들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초해서 살아보십시오.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견고한 반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도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인데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 세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인들이 모여서요, 교회가 모여서요, 말씀 아닌 인간적인 생각들을 자꾸 나누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견고한 것 같지만은 말씀이 아닌 것을 나누면 마치 어떤 구조물 속에 물들이 계속 들어가 가지고 그 구조물들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물이 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나누고 살아가면 그 구조물들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오래가고 그 말씀에 거하는 그 공동체와 개인들 위에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져 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내 기도에 응답받아 꼭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부릅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